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율동 찬양 속에 깜짝 게스트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쌍문동 날다람쥐입니다. 쌍문동 날다람쥐가 누구일지 우리 신나게 율동 찬양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으러 가보시죠. 고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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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저희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보며 나아가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유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황수연 목사님에게 아버지 능력 더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율동하시는 김소영, 김소현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보혈과 아버지 은혜로 모든 것 아이들에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귀한 그 은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의 두 번째 순서에 있죠. 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 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하나바이블 공과로 돌아왔죠. 우리 이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배웠었는데 기억하나요? 네, 다 까먹었죠? 네,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이죠?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 4대에 걸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되죠. 하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제로 죽이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삭은 2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하여서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해석으로 인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왔을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안 됐지만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20대부터 60대의 남성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외된 어린아이, 여자, 노인을 제외하면 약 200만 명의 엄청난 숫자의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빠른 속도로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인구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이 파라오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한 레위지파 가족은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아들을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누구한테 가죠? 네, 이집트의 공주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자신이 원래 이집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모세는 지속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고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집트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이집트 관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집트 왕이 이것을 알게 되고 모세를 잡아오라고 하죠. 모세는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모세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런 이름 없는 목자가 되었고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됩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죠. 그래서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는 너무 놀라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넓고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고 하니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 모세는 다시 물어봤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 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은 모세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파라오는 단번에 거절하죠. 노예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비,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이, 황소, 메뚜기, 태양 등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파라오는 계속 고집을 피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선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저주를 피할 거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더운 날씨에 피를 바르면 파리들이랑 곤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겠죠. 누가 봐도 미친 짓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과 첫 번째로 낳은 짐승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파라오의 아들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조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아무 재앙 없이 넘어갔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재앙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했냐면 사막을 통과해야 했어요. 사막에는 아무런 식물도 물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거기에다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곳이 바로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뒤늦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들을 이끌고 뒤쫓아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병사들과 전차들을 타고 빠르게 뒤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화를 내며 불평을 하게 되죠. 이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두 손을 하늘 바다를 향해 들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자마자 순식간에 물이 이렇게 쫙 하고 갈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손을 들자마자 극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줄지어서 길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진 폭이 훨씬 넓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건너간 것이 많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이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 이집트 군대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과 어둠이 이 이집트 군대를 덮어서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넜을 때쯤 가려졌던 구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들이 열심히 추격해서 바다 한 가운데로 들어온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다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순식간에 바다가 원래대로 덮여버립니다. 당연히 이집트 군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다가 죽게 됐겠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찬양은 단 3일밖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3일 내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 내버려 두지? 왜 광야에 와서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3일 전까지만 해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에요. 겨우 우물을 발견하고 급히 먹으니까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물에 한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하자 물이 달게 되었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여기다가 다 굶어 죽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애굽에 있었을 때를 막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로 있긴 했지만 고기도 먹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여기는 아무 먹을 것도 없다라고 불평을 한 것이죠. 자신들이 노예로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갔던 그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작고 둥글고 얇게 생긴 이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래요.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음식 맛은 어땠을까요? 엄청 맛있었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 바닥에 깔린 흰색 이게 바로 만나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거지만 먹으면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너무나도 맛있었다라고 하네요. 저도 먹어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메추리라는 새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를 잡아서
먹게 해주신 거예요. 네, 바로 얘가 메추리라는 새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었다라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과 먹을 것을 먹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네.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나라들 중에 너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런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이름의 뜻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나라로 너희를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살았던 종의 모습,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죄의 옛 습관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특별히 더 멋지고 더 예쁘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신명기 7장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소.
여러분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셨소. 아멘.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우리의 제일 처음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그리고 내 외모가 멋지고 예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새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나오지만 여전히 친구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따라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가능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부 다 예배를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족 외식 상품권이 나가게 됩니다. 기대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평일에는 너무 힘들다. 그런 친구들은 딱 하루 마지막 날인 토요일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추첨을 해서 치킨 3마리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 하루라도 토요일 단 하루라도 함께 가족들이랑 예배 드리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물론 다 주는 건 아닙니다만
추첨을 해서 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 기간 동안 매일매일 읽을 성경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창세기 녹음했었던 것처럼 그 정해진 분량을 녹음을 해서 보내주세요. 영상으로도 보내주면 제일 좋고 영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음성이라도 목소리만으로라도 함께 읽고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시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은혜도 받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꼭 보내주세요.